사는 것이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이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아주 참 영향력 있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주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10위권에 드는 대국이고 국민 소득이 32,000불에 달하고 OECD 국가에서 세계의 질서 유지와 평화, 재난과 구호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대한민국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서울 도심의 밤 야경을 보면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서 있고 시골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써 주심에 참으로 축복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며 자손 대대로 이 좋은 나라를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국민의 의무가 뭐냐? 국민의 의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제도권에 국가에 대한 복종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그 의무가 뭐냐? 세금에 대한, 납세에 대한 의무가 있다. 여러분, 세금은요, 나라의 경제 기반입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입니다. 세금 가지고 살림살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 교육, 의료, 여러 서비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사업이나, 여러분 세금 가지고 골고루 국민들에게 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은 나라 살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의무, 이 납세의 의무, 세금을 성실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국세는 국세대로, 지방은 지방세대로,
그 국민의 의무가 뭐냐? 정당하게 벌어서 또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 살림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 번은 유대인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져가지고, 이게 누구의 그림인가? 가이사의 이게 얼굴의 형상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은 정당히 세금을 내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내지 않고 탈세하고 요리조리 빼고 기업도 이중장부하고 세금 세탁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불법이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국민의 첫째 의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조세와 간세를 내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히 감당해야 할 의무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초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골고루 함께 살아가는 나라 경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세금을 성실히 감당하라.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의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게 뭐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병력의 의무. 여러분, 국방이 튼튼하고 평안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약하게 되어지면요, 국방이 약하게 되어지면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 속에 보면요, 한 900여 해의 많은 외침을 받게 되었는데, 가장 불행한 것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력이 약할 때에 일제에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밑에 우리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라가 이제 곧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고 채 1년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약하니까요, 우리의 일상과 신앙 생활과 모든 것에 우리에게 안정이 됩니까? 그래서 국방이 튼튼해야 우리가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병력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방위로 병력을 제대한 분이 몇 사람이 되고, 우리 윤 장로님은 아마 방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방위는 보니까 뭐 군인 취급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어린아 군대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방위 출신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느냐. 이 방위 때문에 숫자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출근하고 저녁에도 출근하니까 몇 명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국방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켜줍니다마는 국민으로서의 병력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60만 대군이 튼튼하게 이 나라를 밤낮 주야로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구는 군사지역입니다. 전방 지역인데 우리 늘 군대를 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젊음을 바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아니야. 예,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예. 예. 예, 됐습니다. 박 집사님. 예. 준비는 해놓은 것 같은데 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네요. 예, 정말 이 나라의 국방이 견고하고 튼튼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남북 군사 비교해 보면요, 공군력은요 거의 9대1 정도 됩니다. 공군력. 우리가 아주 우세합니다. 해군은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7대3입니다. 우리가 7이고 북한이 3입니다. 육군은요, 5대5.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은 대단한 겁니다. 세계 군사력 우리가 몇이냐? 세계 군사 우리가 6입니다. 6입니다. 호시탐탐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 전투력과 미군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서운 게 핵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핵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는 핵 가지고도 아마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또 정치적인 이념으로 미군이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여러분, 미군이 물러가야 됩니까? 주둔해야 됩니까? 예? 1948년 9월부터 1949년 6월 3일까지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 월남,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미군 철수하라. 여러분, 이 나라의 국방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군에 튼튼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견고하게 우리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미군 철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저 사람은 혹시 종북이 아니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원래 태생부터 강복 이후에 1945년 뒤에 나라가 막 30년 동안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북한에는 소련으로, 남쪽에는 미군으로 군정하에 이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 나라가 그때부터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군이 철수하라. 그런 가운데 지금 나라가 여기까지 그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요. 참 역사에 암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관을 분명히 가지고 조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국민으로서 지켜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의무, 백년대계로서 교육의 의무, 자녀들을 아주 열심히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발전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우리 앞으로의 장래도요, 결국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육이 이제 정치화가 돼가요. 정교조로 말미암아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어. 이게 현재 교육의 현장이라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의무를 바른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 보존의 의무, 공공복리의 의무, 이런저런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안 됩니까? 자유권. 누구나 생각과 행동과 어떤 것부터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평등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죠? 평등권. 그 다음에 청구권. 내가 국가로부터 손해가 많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입니다. 청구권. 그 다음 뭡니까? 참정권.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정당에 참여하는 거, 참정권, 투표에, 선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에 내가 투표하는 거, 이게 참정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거는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투표로서 정치에 참여, 투표로서 나 권리, 나의 주권을,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 입법기관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내가 참정권을 가지고 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선한 양심과 이성에 따라 내가 투표를 행사하는 거, 이게 뭡니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특별히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좀 미비해요. 전번에 선거 때 보니까요,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 투표제가요, 유출돼. 그 다음에 선거 투표제가요,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무슨 투표 용지를 이동하고, 이러한 것이 어디에 공정하게 이것이 보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가라? 이것도 왜 가루어? 이걸 왜 또 가리워요? 그리고 이 개표기는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숫자는 컴퓨터에, 왜냐?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중앙관리위원장인 노정희 씨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요. 이번에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에 그 자녀 여러 가지 부정 비리한 거, 비리 문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뭐냐?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그 국민의 권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행복 주권이 있는데요. 누구는 행복할 수가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수준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자유와 종교 없어요. 개인의 재산 없어요. 모두 기업도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회적으로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각 노회별로요, 이제는 이 사회 기구가 조성이 되었어요. 노회별로. 그만큼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력전이 아니고 사상과 체제 이념에서 우리가 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뭐냐? 따라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각자 맡은 위치와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하지만은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니느웨 갔을 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 어려울 때에 그는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영국의 100만의 군인보다 한 사람의 존 낙스가 더 무섭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 저 여러분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쓰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국가의 제도에 복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 국민의 의무, 세금, 그 다음에 병력, 교육,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이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며